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근심, 여러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이 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도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서경옥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각하며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를 말하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여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경영과 계획을 주께서 아시오니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저녁 영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곳에 말씀 속에서 사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반드시 아버지임을 알게 하시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바른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민족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어서 정의와 평화가 깃드는 민족 통일을 주시옵소서. 지금 수혜를 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이들이나 우리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바로 인식하게 하시고 민족 분단처럼 두 마음된 비극이 교회 안에 있다면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예배와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곡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서 어른 한 분 한 분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16일 주일부터는 근곡교회가 예배를 정상화해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항을 잘 따르셔서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주일 1, 2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는 종전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종전과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단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예배, 3부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선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권고사항에 따라 근곡교회 예배를 출입하는 모두 성도님들은 QR코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인센터라는 앱을 통해서 실시되므로 성도님께서는 미리 해당 앱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해당 앱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예배 오는 당일 교회 마당에서 관련된 일체 설치하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열체크, QR코드를 통해서 출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 직전 시간이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게 이것을 다 통제해야 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점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제외한 모든 장소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친 이후 12시 15분부터는 본당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본당이 폐쇄되고 다른 건물도 순차적으로 다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방역을 위해서 예배를 마친 성도님들은 집으로 바로 귀가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부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구역리대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빛에서 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는 현장 예배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도 동시에 함께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혹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러 오시는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된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온 성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를 흔드는 많은 세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그 심령이 견고하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길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과 영향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 가정, 또 그 심령, 또 그 직장, 또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근곡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준비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근곡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소망되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함께 찾아가 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교통하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주로 인해 소망이 가득 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단 자손이 군대 600명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는 미가의 집 문 입구 앞에 그들을 배치해요. 한 가정집에 군대 600명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요. 미가의 가정에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너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군대 600명, 무장한 군대 600명이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게 폭력이죠, 폭력.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힘을 의존하여 힘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힘으로, 폭력으로 하는 것이죠. 이게 무대뽀죠, 무대뽀. 지금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뽀. 힘이란 법을 따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죠. 폭력.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을 무력으로 얻는다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비가 40일 이상, 거의 50일 가깝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가, 물이 우리에게 꼭 수저한 것인데 과하게 넘치도록 오니까 홍수가 나고 가옥들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강물이 넘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많은 피해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고 또 죽고 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니까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폭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물질의 힘, 또는 지혜로운 지식의 힘, 때로는 권력, 이 권력의 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명하신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떠한 법률가는 그래서 말합니다. 힘은 마지막 미력을,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힘을 다 쓸 때까지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힘, 지혜든 물질의 힘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그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목적이나 법 테두리를 벗어난 힘은 폭력입니다. 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속적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단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제지하려는 네이 소년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낫지 않냐. 그리고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안은 사실은 600명의 군대가 밖에 서 있으니까 반강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소년 제사장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귀가 솔깃해요. 대체적으로 야망과 꿈이 큰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금방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늘 꿈꾸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시하니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쪽으로 갔을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오늘 레위 소년 제사장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꿈꾸는 건 그가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그가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이 된 이 레위 사람은 자기는 더 큰 지파에 가서 하는 것을 평소에도 내가 이런 작은 가정에서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는 큰 넓은 곳에 가서 제사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평소에 꿈꿨던 레위 소년, 그렇죠. 그에게 단 지파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인간적에서 본다면 이건 기회죠. 출세의 기회, 성공의 기회죠. 그러나 이건 세속적인 타협을 요구하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야망이 있는 사람은 뭐 이런 거 평소에도 수없이, 왜? 야망을 따라 살면 유혹이, 이런 타협이 수없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망을 버려라. 그것 때문에 천사가 범죄하고 타락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야망을 통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럼요,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야심과 야망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변명하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 세속적 타협을 아무리 핑계를 대고 변명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이 세속적 타협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타협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이뤄가는 것은 아주 굉장히 좋은 선의의 모습이죠. 그러나 선악의 문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만의 목적을 향해서 타협하는 모습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선악의 문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사단이 제시한 타협안을 하와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게 인류 최초의 죄악이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요거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지도 않고 너에게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이 하와에게 제시한 타협안이에요. 근데 하와는 그 사단의 타협안이 솔깃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솔깃했는지. 문제는 그 마음속에 움크리고 있던 야망이, 그 사단의 타협안이 귀에 들리자 움크리고 있던 그 야망이 고개를 쳐두고 푹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덥석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타협안이 있어요. 너 돈도 벌어야 되지 않냐? 너 인생 출세해야 되지 않냐? 노후도 준비해야 되냐?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지 않냐? 예배가 중요하냐? 내 가정이 중요하냐? 너희 자녀가 중요하냐? 우리는 끊임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악, 성이냐 악이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제안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사단의 제안은 언제나 효과적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우리를 더 유익해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표적, 인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알고 그 마음을 빼앗고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탁 걸려들겠고 올매에 탁 걸려들게끔 하는 겁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의 밑밥, 미끼를 사용할 때 어떤 걸 쓸까요? 고기마다요 좋아하는 미끼가 다 다릅니다. 민물에 있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바닷물에 있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늪지에 사는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 다 달라요. 그러면 낚시를 잘하는 낚시꾼들은요 미끼를 고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 고기가 좋아하는, 최고로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던지자마자 먹는 거예요. 탁 고기가 와서 채가 채는 거예요. 그처럼 사단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취약한 것, 성도들이 유혹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도구로 접근하여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유혹하는 일체의 것, 신앙과 믿음을 살아가는 데서 타협하는 모든 것을 멀리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분량과 믿음과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나라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악한 유혹의 소리인 겁니다. 이 사악한 유혹의 소리가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가는, 타협하지 않는 유혹의 소리에 철저하게 단절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분별력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의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성경 20절을 보면 레위 소년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조건,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아니하나, 거기에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합류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대 사회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이 없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타락한 시대였죠. 그러니 레위 소년 제사장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신의, 그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없어요. 정의, 의리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려울 때, 먹고 살기도 힘들 때 미가의 가정에서 제사장을 삼아서 생계를 유지해 주겠던 그런 의리, 신이 없어요. 분명 단지파가 600명의 무장한 군인을 앞세워서 강제적으로 내가 우리 지파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 소년이 신의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 거리낌 없이 수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가 신의를 알고 은혜를 알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수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서 아마 포박을 당해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는 생계를 위해서 미가의 가정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기에 신의 같은 게 중요하진 않았겠죠. 그런 경솔한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신의가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은혜를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베푼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더 큰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내가 이미 받은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잘 지키는 것, 이게 뭐예요? 신입니다. 신.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배반하고 신의가 없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절대 풍성해지는 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신이 같은 없는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의리, 신이 같은 것을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의 앞날이 평안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보여주는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이것을 지키는 신의가 없었어요. 은혜를 알고 중요하게 여겼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익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고 색깔을 바꿔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신앙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니죠. 우리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는 믿음의 자리에, 신의의 자리에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는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납니다. 환경은 더 악화됩니다. 하나도 유리한 게 없어요. 점점 더 불리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은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이죠. 하나님은 신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신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의가 없는 사람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가 보통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성도가 자신의 이익을 쫓아 때로는 하나님 편에도 붙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때로는 세상 편에도 들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여기 섬겼다 저기 섬겼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반드시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 설령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편에 계속 서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설령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인 겁니다. 그러나 신의가 없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삶 가운데는 영원한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는 영원한 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과 신의에 따라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남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인생. 오늘 성경 21절을 보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들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 레위지파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제는 모시게 되었어요.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자신들의 목적을 이뤘기에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 바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체 없이 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미가의 사유지가 아니었어요.
라기스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2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하죠.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중도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할 길도 멀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곳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우리는 현실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80, 90을 삽니다. 그러나 80, 90을 사는데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까요? 시간,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정확하게 삽니다. 대학 입시를 둔 학생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뭘 할까요? 대학 입시,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죠.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시간을 잘 짜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가 있을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마음껏 낭비하고 사용한다면 그에게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표한 일을 마치려면,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신앙과 믿음을 향해 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표는 우리가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스페인의 경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 절약은 생명 연장이다. 이 말 굉장히 동감되지 않습니까? 시간 절약은 생명 연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갈 종착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생명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복된 성도 되길 주임을 축원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라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주님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향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시간을 아껴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힘껏 달려가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성취한 현재 일들 속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 자녀, 물질, 직장, 내 삶, 이런 것에 안주해서 우리가 진정 가야 할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타협 없이 달려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협 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레위 제사장은 단지파로부터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좋은 조건에 의해 신의를 버리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최종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이곳이 내가 거할 곳이다 착각하지 않고 타협 없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에 따라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내 주 예수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없는 이익과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신앙에 타협 없는 복된 성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신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신의를 지키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부르심의 상에 따라 달려가는 그 나라, 그 의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는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고 불병거 불말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수해로 피해 입은 수해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